할렐루야. 오늘도 비전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그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을 겪고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멈춤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연합여성교회 줌 세미나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교회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비전키즈 여론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빅피쉬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모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서영상 형제 그리고 조은혁 자매 그리고 우리 준이, 봄이 가정이 지난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참으로 아쉽지만 기도의 끈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7월에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곧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상황에 끝이 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또한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봅니다. 커져가는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 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환자분들을 비롯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일터로 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직전과 일터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일할 곳을 잃어버리거나 일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신비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교회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s,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ould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devil set me free. And I am happy to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h, when you're looking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춤을 출 때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사 눌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옵소서. 저희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을 더하사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갈급함으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인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지만 그 고기 맛은 짜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 안에서 쩔어 살지 않게 하시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서 거짓과 교만을 제하시고 우상과 욕심과 게으름을 내어버리며 오직 정직과 거룩과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비전교회를 기억하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주옵소서.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재정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사 영혼의 간구와 깊은 신음소리까지 다 받아 주옵소서.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듯 그런 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스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복되게 하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장래를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낙심하여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귀한 은혜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팔짱을 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기도를 할 때 팔짱을 자주 끼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면 팔짱을 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찬양의 모습, 말투, 심지어 복장과 외모까지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머나먼 선교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가 그와 같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음을 믿게 되신 분들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깊이 준 이의 모습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신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론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인생이 보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조차도 그 공동체의 모습, 꿈꾸는 모습 또한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아왔던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신앙의 표본된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순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러한 순수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지의 한 마을에서 선교사님의 기도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에서 드러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참 귀한 것이지만 이제 그 동네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때로는 그 기도하는 모습과 말투와 복장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거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첫 마을에서 선교사님의 기도 방식과 외모를 따라하기 시작한 동기에는 분명히 그 선교사님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것이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본질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감동도 은혜도 없이 화려한 껍데기는 있지만 실상은 점점 공허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의 껍데기는 더욱 이상적이라고 믿는 화려한 모습, 어쩌면 더 선교사님께서 오신 그 나라의 교회와 신앙에 가까운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 그의 삶을 움직였던 그 은혜와 사랑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을 짓는 반석이 되시는 산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은 산에 있는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차적으로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살아있고 참되다는 의미에서 산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의 기능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집을 짓는 기반,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돌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인생 속에서 지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여기게 만드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집에 햇볕을 더 잘 들게 하기 위해 창문을 내기도 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가구를 들여놓기도 합니다. 때로 예쁜 화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집을 짓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그것은 어떤 집을 누구를 위해 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과연 누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좋고 튼튼할지라도 혹시 그 집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차라리 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을 짓거나 혹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짓는 집의 모습은 성이 되거나 성전이 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이 세워진 놋 땅이란 본래 유리하다, 배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땅을 떠나 놋 땅이라는 곳에 정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고 유리하였고 또 그래서 거기에 성을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그 성을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따라 붙이지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가 유리하는 인생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지킬 목적으로 성을 쌓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쌓은 성은 단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시였고 그곳은 집이 아니라 바로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는 인생,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을 쌓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서의 삶은 그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했을까요? 그럼 그의 성에는 누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배회하는 삶에서 우리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개개인의 삶, 그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입니까? 아니면 집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쌓는 것이라면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그것은 집이 아니라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집은 오늘 말씀에 거룩하고 신령한 집, 제사장이 되는 집, 다시 말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 그 용서하심 안에서 화해를 이루게 해주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또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성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과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집이 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삶에서 그 은혜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비록 제사장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조연으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 같은 존귀함을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집이 되어 성전이 되어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 사도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건축자들은 그 돌이 자신들이 지을 건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렸지만 바로 그러한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성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집 모퉁이에 놓여져서 그 집의 크기와 모양과 높이를 결정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보면 그 최종적인 집의 모양과 크기와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건물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그 집이 성이냐 성전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퉁이 돌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느냐 혹은 성이 되게 하느냐로 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산돌로 모퉁이 돌로 놓는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전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신상이었는데 머리와 팔과 몸과 발이 각각 금과 은과 녹과 쇠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돌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이 신상의 모습과 각 부분은 각각 이제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을 여러 제국들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영화로움과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제국들과 신상들은 또 그것을 대체하며 또 다른 세계를 열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사람이 다듬지 않은 이러한 돌을 살아있는 돌, 곧 산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기 전에 산에서 가지고 온 다듬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산돌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 그러한 산돌은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건축자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라는 돌은 도저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집을 짓기에 적합한 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 집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 깎고 다듬은 돌이 아닌 다듬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부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보루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머릿돌이 되는 삶,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아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그림, 자신의 삶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로 좋은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사랑이고 이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내 그림에 맞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방 모습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자라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게 하지도 내가 지을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산돌로 지어지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과 공동체와 교회는 결국 생명력 없는 우리의 손으로 다듬은 신상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공동체는 기쁨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는 가운데 지어지는 것을 통해 세상의 죽은 우상들을 깨부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은 살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집, 우리가 만들어낸 화려한 인생은 우리를 결국에는 부끄럽게 할 것이지만,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일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은 우리를 후회스럽게 하지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은 바로 반석,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베드로 곧 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사실은 음부의 권세는커녕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도망치는 나약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이, 교회를 지으신다는 그 약속이 가당키나 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강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고백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주님이셨습니까?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 자신의 모습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아니 스스로 교회가 되어 또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안에서 베드로가 반석인 이유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과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며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성을 쌓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도 스스로가 주인된 성을 스스로 쌓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그래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성을 쌓아가는 내 손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 삶에 지어 가시는 집,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이상적인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전 대신, 제사장 대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내는 그림이 그 집의 모습이 설령 완성된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는 못함을 그 예수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용서로 있는 그대로 그를 환대하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성전과 제사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성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을 지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지어지는 집은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건축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모퉁이 돌 삼아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저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그 능력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